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극복하기 어려운 과거의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실패의 기억, 상처의 흔적, 그리고 죄의 굴레는 마치 거대한 벽과 같아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어두운 과거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과거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과거는 때때로 현재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죄의식에 갇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장벽을 부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살바치오라고 합니다. 살바치오는 구원,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살바치오, 곧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의 어둠은 오직 하나님의 살바치오로만 부서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살바치오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며 성장하는 삶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과 윤리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음을 선포하며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은 이미 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는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다시, 라틴어 노부스, 영어 뉴와 관련이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이노스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를 넘어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새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카이노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어둠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더라도 카이노스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는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장벽을 부수어야 합니다. 과거의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과거의 장벽을 부수고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은혜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림이.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카리스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구약인물 로세아네를 보십시오.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뒤를 돌아보라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로세아네는 멸망하는 도성, 즉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은 로세아네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예시로 사울, 곧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과거는 교회의 원수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4장 4절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변화된 바울,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던 어두운 과거의 장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는 과거의 장벽을 깨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벽을 부수고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쯤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한다. 셋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과거의 어두운 열매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성장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에 갇혀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과거의 장벽을 부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가 미세리코르디아입니다. 미세리코르디아는 자비, 긍휼, 연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미세리코르디아, 곧 자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를 과거의 어둠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미세리코르디아 때문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과거의 장벽을 부수고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의 삶에 어두운 과거의 장벽을 부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실패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